아홉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아홉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섯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여섯 번째 질문이었죠.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선 여섯 번째 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이 실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되어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아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손들 또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오늘 아홉 번째 질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바로 이거잖아요. 인간이 실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 너무 부당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무능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곱 번째 질문에서도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원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자유의지 자체를 상실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죄로 인하여 덕스러우며 거룩한 의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그 의지는 죄악을 행하며 또 죄를 좋아하고 선한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지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한 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죄인의 이해력은 완전히 어두워져서 선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은 불의한 것 속에서 기쁨을 얻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전히 선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들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아니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한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불변성으로 인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영역이에요. 인간이 비록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의를 요구하시죠.
공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단순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시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율법은 특별한 기능을 하는데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율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선택된 자와 또 하나는 유기된 자인데요. 선택된 죄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비참함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기된 자들에게 율법은 그들이 더욱 악해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회가 악으로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를 막아주는,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정죄되는 것에 마땅한 근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한편으로 거듭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거든요.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의 무능함과 거듭난 자의 무능함으로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은 죄의 상태에서 죽은 존재이죠. 따라서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고선, 살아나지 않고서, 새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철저한 무능력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무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이 다른 것이죠. 어떤 무능함입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고 성장하고 커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향으로 영적인 삶이 전진되어져야 되는 상태, 그 상태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들의 무능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성화되어 가는 것이 여기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생한 자의 무능력이다, 거듭난 자의 무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무능함은 이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무능함이고요. 거듭난 자의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서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9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가? 만약에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마귀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 고의로 자기의 의지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실까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율법을 통하여 더욱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더불어 불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악이 만연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신명기서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권위에 대해서 철저히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으로 죄인들을 처벌하시는데요. 그 심판 중에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받는 심판은 죄인들에게 부끄럽고 아프며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때로는 빈곤으로 처벌하기도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만지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은요,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두거나 죄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죄인들을 그들의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법으로 때로는 죄인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도록 넘어지게 하게 하시고요. 또한 끊임없는 양심의 불안에 빠져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적인, 영적인 것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심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까지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 있고요.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범죄자들은 가장 무서운 장소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보시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원죄가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죠. 소시니안주의자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죄는 우리의 부패로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죄와 자범죄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거예요. 악의 성향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악한 욕망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거나 이단적인 사람들이죠.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나 부분적으로 원죄를 부인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죄와 죄성의 지독히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과 신학과 사상들은 결국 은혜의 교리를 약화시키게 되고요.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없이도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또한 공의를 무시하고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는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소시니안주의자들이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크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심판의 본질은 저주이죠.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것, 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여지도 없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가인에 대하여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 대하여 창세기 4장 또 유다서 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2장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한 사사기에는 아간에 대하여,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에 대하여,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심판의 예표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 창세기 7장이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창세기 19장에,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출애굽기 14장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깨닫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인식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신의 심령을 강팍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었을 때 아하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범죄하였다. 참 무서운 대목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심령이 강박하여지니까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역대하 2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될 때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낮아지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거짓 위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고 스바냐 2장 2절에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0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이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또한 율법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10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를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하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11번째 질문은 이렇게 묻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의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보니까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항변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의 죄의 벌을 지기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질문을 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과 반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자신의 정의, 공의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자비를 이행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덕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구원론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성적인 개념만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더욱이 자연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중함과 심각성에 대하여 아직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행동이기 때문에 죄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나요? 결코 가볍게 쉽게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실지라도 사랑이 많으실지라도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결코 사랑과 공의를 또 자비로움과 공의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반드시 심판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없애거나
무효화시킬 수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늘 항상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서로 충돌되거나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그 안에서 스스로 충돌되거나 모순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기의 방식과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노아와 8식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헛갈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와 악인에게도 비록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가 영원한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죄인들을 회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이 자비와 사랑은,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며 잘못된 기독교 신앙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 없이 죄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언약 아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신 그 이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심판과 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끝없이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따라서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면서 죄의 방면, 죄의 사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이니까요.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이러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결코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눈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11번째 질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죄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성향들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이 둘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이고요.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